2004년도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렸던 올림픽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자 육상 400m 계주를 앞두고 미국이 당연히 금메달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직전인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육상 금메달 5관왕의 위협을 달성했던 그 메리언 존스라고 하는 분이 그 팀을 이끌고 있는 주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메리언 존스는 이미 이번 아테네 올림픽에서도 100m 단거리 경주에서 세계 최고 기록을 갱신하면서 금메달을 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여성 계주팀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중에 하나도 따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경기 자체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2번 주자로 뛰었던 메리언 존스가 3번 주자에게 바통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 바통의 전달 과정이 자연스럽지 못했기 때문에 세 번째 주자가 바통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팀 전체가 아예 경기를 포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어 달리기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달리는 것도 중요하고 그만큼 중요한 것이 또한 복음의 바통을 잘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다음 세대로, 다른 문화권으로 그렇게 복음은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 말씀은 그 전체가 복음의 바통이 계속해서 전달되어지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말씀이 사실은 이루어져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전체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런 복음의 확장은 아이러니하게도 스데반의 순교에 의해서 더욱더 불이 붙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스데반이 순교를 한 이후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거대한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증언을 했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첫 절이 되는 8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냥 두려워서 도망만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순교도 박해도 사실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불행한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일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다, 우리가 생각할 만한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마치 성화가 봉송되어지듯이 이 일을 통해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의 성화를, 복음의 횃불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은 이런 이제 복음의 확장 이야기, 복음의 바통이 계속 전달되어진 이야기 가운데 빌립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사역에 주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 빌립이 아니고요. 이 빌립은 스데반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가 세웠던 7 집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과 마찬가지로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은 이 빌립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복음의 바통이 드디어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 땅으로 전파되게 됩니다. 심지어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 지역, 성경에서 구스라고 말하는 이디오피아 지역까지 복음이 선포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복음의 바통이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역사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일까요? 신앙의 이어달리기를 신실하게 감당해야 하는 우리 교회에게 오늘 말씀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열려 있음이라고 하는 측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음에 열려 있음, 이것은 신앙의 확장성과 관계된 것입니다. 신앙의 확장성. 여러분, 우리가 빌립 이야기를 읽을 때 적어도 두 가지 측면에서 놀라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별로 놀라지 않을 수 있는데요, 당시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놀랐을 만한 일이 오늘 이야기 가운데 사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드디어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 지역에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마리아 지역의 역사가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아니라 헬라파 집사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사도들이 아니라 복음의 2세대들에 의해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드디어 지역의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드디어 위계의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는 그렇게 사람들이 자의로 그어놓은 선과 금과 벽을 넘어서 생명의 역사를 가지고 뻗어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사실 1세기 팔레스틴 지역은 크게 세 등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제가 이제 동그라미를 그려놓은 것인데요, 맨 남쪽의 큰 동그라미가 유대 지역입니다. 바로 그 위가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맨 북쪽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1세기 예수님 당시, 바울 당시의 사람들은 팔레스틴 지역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 지역, 사마리아 지역, 갈릴리 지역. 그런데 유대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갈릴리 지역을 방문할 때면 사마리아 지역을 가로질러 가는 법이 없습니다. 대부분 요단강을 건너서 빙 둘러가는 길을 택합니다. 갈릴리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유대 지역을 방문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지역을 그냥 가로질러 가면 최단거리거든요. 힘도 아끼고 시간도 아낄 수 있는데 왜 당시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지역을 피해서 갔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 있는 오랜 반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런 적대감의 역사는요, 굉장히 오래됩니다. 구약 성경까지 사실 거슬러 올라가는데 남쪽 지파 사람들과 북쪽 지파 사람들 사이에 이런 그 긴장 관계는 1000년도 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중간중간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나중에 구약 성경을 전체를 읽어보실 기회가 있으면 그런 시선을 가지고 읽어보시면 대단히 재미있는 일이 많습니다. 나라가 세워지기도 전에 이미 남쪽 지파 사람들과 북쪽 지파들 사이에는요, 갈등이 있어요. 사사기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던 것이 기원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나서 훨씬 더 이 긴장이 심화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때 이방 민족인 아시리아 사람들과 동화되어 살아가는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과 아시리아 사람들 사이에 혼혈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혈통적으로 순수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룹이 생겨난 것이죠.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바벨론 포로기에서 유대인들이 돌아온 다음에 이 사람들이 워낙에도 북왕국의 후예잖아요. 북쪽 지파 사람들의 후예잖아요. 원래도 싫어했는데 거기에 더해서 종교적으로, 혈통적으로 혼합되었다라고 생각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척 경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것이죠. 결국 예수님 당시에 오면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도 않았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지역을 일부러 지나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던 작은 성인 수가라고 하는 곳에 한 여인을 만나 주시죠. 그리고 그 여인과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시는 거예요. 그 여인이 질문을 하나 던졌거든요.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는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이 사마리아 지역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분명히 온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8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드디어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박해로 인해서 뿔뿔이 흩어졌던 성도 가운데 한 명이죠.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필이면 그 사마리아 땅에 가는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면 잘 못했을 일입니다. 사실 사도들이라면 굉장히 힘들었을 일입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빌립은 가능했던 거예요. 그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가 아닙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가 그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리터럴리 그 온 성 전체가 뒤집어졌습니다. 그 사건을 오늘 8장 보시면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람 사는 데는 어디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유대 지역에만 귀신 들린 사람, 유대 지역에만 아픈 사람이 있었던 거 아니죠. 사마리아 지역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선포되자 그 성이 복음으로 뒤집어지게 됩니다. 온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가슴이 좀 뜨거우지 않습니까? 좀 이게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14절에 보면 이제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이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14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그러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여러분 이 표현은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던 사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정말 믿지 못할 만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실제로 사마리아 땅과 다른 지역을 구분하는 물리적인 높은 벽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거기에 보도처럼 그렇죠. 미국과 남미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보도처럼 높은 장벽 그런 게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마음의 장벽이 1000년을 넘게 있었다는 거예요. 넘어서기 힘든 금선이 벽이 거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빌립의 사역을 통해서 그곳에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소식이 들린 거죠. 사도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를 파견을 하는 거예요.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났나 보자 이거지 않습니까? 2명이 파견되는데 2명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하면 사도행전 여기까지 읽어오면서 여러분 생각나는 장면들 막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행전 전반부에서 그 누구보다도 위대한 설교, 그 누구보다도 위대한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전반부까지는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던 사도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 이들의 사역이 어마어마한 사역으로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소위 복음의 2세대라고 할 수 있는 빌립 집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현장을 답사하는 거예요. 가서 증인 역할을 하러 가는 것입니다. 놀랍죠? 가보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거기서 멈추지 않죠.
빌립과 함께 마음을 모아 그곳에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시면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그 유대인 공동체 위에 부으셨던 것과 똑같은 성령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임한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임한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세워놓은 수많은 벽들이 존재합니다. 인종의 벽, 남녀의 벽, 신분의 벽, 지연의 벽, 학연의 벽, 그 외에도 수많은 벽들을 사람들은 사람 사이에 쌓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때로 그 벽들은 거기 그저 있는 데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에게 불필요한 우월의식을 주거나 불필요한 열등의식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나아가 벽 이편 사람들과 저편 사람들 사이에 끊임없는 반목과 적대감을 낳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때로 교회 역시도 성경이 인준하지 않은 인간적인 담과 벽들에 매여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교회로 하여금 얼마나 하나님의 참 역사와 복음의 진전을 막고 침체와 하향길을 걷게 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모든 이민교회는 디아스포라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흩어 뿌려주신 교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이역만리 미국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삶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민교회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확장의 사명을 정말로 잘 감당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여전히 마음을 열지 못하는 사마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여전히 불편해하고 거북해하는 마음의 벽 너머의 사람들은 없습니까?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소망과 믿음 가운데 신실하게 세워가는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어른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고 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 성령의 역사하심의 증인들이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도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는 약하지만 때로 의기소침해질 때도 있지만 우리 목양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크심과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안에 필라델피아 지역, 그 지역 너머에서 오늘 말씀과 같이 큰 기쁨이 있게 되는, 우리 교회만 기쁘고 즐거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도시와 이 시대가 큰 기쁨을 함께 경험하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복음의 열려있음, 신앙의 확장성과 더불어 복음의 닫혀있음이라고 하는 주제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데요, 복음의 닫혀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순수성과 관계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죄악된 인간이 함부로 그어놓은 불평등과 차별과 혐오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복음에 열려 있음은 신앙의 타협과는 다른 것입니다. 신앙의 확장성은 신앙의 순수성을 포기하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났던 부흥 이야기죠. 리바이벌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 부흥의 이야기 이면에 소개되고 있는 또 하나의 이야기를 보게 되죠. 사실은 그 이야기가 더 길게 소개되는데요,
마술사 시몬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미 꽤나 유명 인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타가 공인하는 큰 사람, 큰 영향력을 끼치는 인플루언서, 요즘 표현을 하면 영향 끼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을 마술사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일종의 박수무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술을 통해서 미래를 점쳐주기도 하고 사람이나 짐승의 병을 낫게도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혹할 수밖에 없었겠죠. 실제로 그리스 로마 문화에 이런 주술이 굉장히 성행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이 주술에 대해서는 팍 열려 있는 편이었습니다. 근대에 들어서 이제 고고하게 발달이 되면서 이 지역에서 당시 사람들이 적어놓았던 이 주술, 마술과 관련된 수많은 파피루스 조각들이 발견이 돼요.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에 관심이 있었는지, 부적, 미래를 점치는 법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많은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몬도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말씀이 시몬과 관련된 일화를 소개를 하는데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먼저 시몬이 빌립의 전도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았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13절 말씀입니다. 13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 대목만 놓고 보면 우리가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와, 무당도 예수 이름 앞에 굴복했구나. 복음은 마술사마저도 회개시키는구나. 정말 복음의 능력 크도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돼요. 놀랍게도 시몬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사마리아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고 사마리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그 모든 일련의 사건을 지나면서 사실 시몬의 마음속에 있었던 진정한 동기가 밝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8절과 19절이에요. 여기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시몬이 믿고 세례를 받은 것이 애초부터 진정한 회심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받으니까 자기도 일단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가 믿고 세례를 받은 것은 빌립이 전하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자신이 지금까지 믿고 행했던 주술의 능력보다 컸다라고 하는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순전히 인간적인 관심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사도들의 기도로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그 성령 받음의 증거들이 막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게 사도행전 2장처럼 방언이었던지 아니면 다른 것이었던지 간에 성령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 시몬이 그 마음속에 깊이 감추어뒀던 진짜 세례받은 동기가 드러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예수가 아니라 사실은 기적이었던 거예요. 십자가의 용서와 부활의 능력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을 휘어잡고 혹하게 하는 그 주술적인 힘에 여전히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돈으로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얼마를 드리면 제가 그런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사도들에게 그렇게 딜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돈으로 참 하나님마저도 자신이 조작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 마음의 동기를 꿰뚫어 보고 굉장히 심하게 꾸짖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꾸짖은 것만큼이나 강력한 꾸짖음인데 그것이 20절과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은사라고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을 하게 되면 결혼식 중에 빠지지 않는 순서가 있죠. 그 예물을 교환하는 순서입니다. 보통 예물 교환하는 순서는 부부가 서약을 한 다음에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결혼에 서약을 하고 곧바로 예물을 교환하는데, 여러분 예물로 보통 뭘 교환하죠? 뭘 주고받습니까? 반지입니다. 근데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왜 하필이면 반지일까? 다른 거 주고받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왜 대부분의 경우에는 반지인가? 제가 언젠가 읽었던 정호승 시인의 우리가 어느 별에서라고 하는 그 수필집인데 거기에 이런 대목이 있더군요. 반지에는 서로 링 밖으로 벗어나지 말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 링 밖으로 벗어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을 약속하고 결혼을 했으면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 약속을 꼭 지키자는 뜻이 숨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반지는 동그라미로 그 하나로 완결된 모습처럼 보이잖아요. 방금 전에 서약을 했으니까 그 서약을 끝까지 지킨다. 그 서약의 밖으로 벗어나지 않는다. 이 링 밖으로 벗어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바통이 신실하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그 복음이 생명력을 가지고 인간이 만든 담을 넘어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도 있는데 바로 복음의 순수성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참 하나님 말씀의 링을 벗어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혹시 신앙을 개인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는 욕심이 있지는 않습니까? 유혹이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헌신과 희생과 나눔에 대한 말씀은 자꾸 뒤로 밀어두면서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자녀가 잘 되는 말씀에만 몰두해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에 가라는 데까지 가고 성경에 멈추라는 곳에서 멈추는 신앙이 아니라 삶의 운전대는 내가 여전히 꼭 쥐고서 하나님, 운전은 제가 할게요. 그저 하나님께서는 사고만 나지 않게 막아만 주시면 돼요. 라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분명히 죄라고 지적하는 것들을 우리 자의로 재단하며 이 시대는 더 이상 그것이 죄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하며 그렇게 신앙을 타협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를 초대하는 부름에 함께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 마술사 시몬을 꾸짖죠. 그런데 강하게 꾸짖는 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해 주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 모든 교회에게, 특별히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참된 복음의 신실한 전달자로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